아멘. 십자가 부흥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주제를 정하고 심도 있게 공부하는, 참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평상시에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십자가 고난주간 통해서 공부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첫 번째 공부한 내용이 왜 유월절을 기독교는 지키지 않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단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가?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일생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절기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절기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두 번째 공부한 내용이 우리는 구원을 너무 작게 알고 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목사님 때문 아닙니다. 어떤 교회 프로그램 때문 아닙니다.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땅 어디 내 심장을 꺼내 주어도 내 아들, 딸을 구원할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지만 엄마의 심장을 끄집어낸다고 해서 자녀를 구원할 수 없다고요. 신분을 못 바꿉니다. 땅의 차원의 인생이 하늘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몰라. 기껏해야 좀 내 몸이 좋아지는 것, 나쁜 습관이 끊어지는 것,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결혼하려고 교회 온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이해하니까 결혼하면 교회 안 나오고 병 고치면 교회 안 나오고, 그렇게 집사님 때는 신앙생활 잘하더니 아니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서부터 갈수록 좋아져야지. 왜? 당신 집도 좋아지고 차도 좋아지고 갈수록 모든 것이, 옷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지면서 왜 신앙만 안 좋아지냔 말이죠. 십자가 구원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뭘 공부했어요?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면 놀라운 거죠. 받은 사람 입장에서 은혜는 너무나도 쉬운 거지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어디서 은혜를 받냔 말이야. 누가 은혜를 받냔 말이야.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냔 말이야.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은혜를 받는 거지. 인간의 측면에서 칼로 몸을 해야 한다고 은혜가 임합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내 감정, 내 의, 내 공로가 내 구원 사건에 1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 의하여. 근데 그 은혜 안에 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다음번 이어지는 말씀이 성령이 아니고는 출시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고 성령에 의하여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공부했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지만 느낌상 여전히 나는 죄인 같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지만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 마른 막대기 맛도 못하는 인생, 맞는 얘기입니다. 지난날의 나의 모습입니다.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해.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교회에서 성질 내는 거야. 지난날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야. 지난날에 우리 부부가 그 정도까지는 막장이 아니었다는 거야. 지난날에 내 아들, 딸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처음 상태 그 느낌을 그대로 내가 얘기했더니 초창기 멤버들이 성질 내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성장한 건 사실이지만 그때 우리가 교회 지키고 있었을 때 그 정도 바닥은 아니었습니다. 할 말 없더라고요. 그 사건 내가 말할 필요 없어. 근데 우리의 개인의 구원 사건은 다른 거죠.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다시 죄인 되어버린 게 아니에요. 의인이지만 죄의 오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회개의 사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는요, 성질내고 핑계대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날마다 씻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날마다 씻는 겁니다. 너 틀렸다 그러면 아멘하고 받아서 바꾸면 되는데 뭐가 틀렸니? 왜 틀렸니? 왜 나한테만 그러니? 너는 잘하니? 할 말 없지. 너는 잘하냐고 물을 때 누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니나 잘하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려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가 신분을 붙잡고 뭐하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수집사가 됐으면 안수집사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무슨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분을 붙잡고 은혜를 받아라.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지금 한국교회 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공간복음에도 그랬고 사도행전도 그랬고 서신서에도 그랬고 모든 교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고난이 없고 권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기득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이단 통일교 신천지만이 아니라 교회도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기득권이 안 만들어지고 돈이 안 쌓인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광주에 중심 교회다, 역사책에 나오는 교회다 그러면 그 교회가 가지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잔소리하지 말고 교회 모든 행사 때마다 장소를 내놓아. 모든 행사 때 돈을 제일 많이 내놓아. 그래도 그 돈이 남아 돌아가. 모든 일을 책임지고 섬기는 십자가가 있다는 십자가가. 그 십자가를 내팽개친 뒤부터 교회가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 왜 여러분 집도 커지고 얼굴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는데 왜 신앙만 안 좋아집니까? 점점 요령이 생겨서 처음에는 무조건 하란 대로 했거든. 십자가 지란 대로 졌거든. 헌금 하란 대로 했거든. 해보니까 어때? 죽었거든. 그러니까 점점 요령대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신앙이 어떻게 돼요? 웃긴 짬뽕 짜장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집사님이 나중에는 개혁의 대상이 된다니까. 더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자기가 문제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빛이 청청해야 되는데 광채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젊은 것들은요 화장을 하지 않아도 아침마다 광채가 나와. 근데 나이 들면 뭘 해도 광채가 사라져. 화장으로 극복이 안 돼. 화장을 포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이 들수록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돈 자랑하면 광채가 사라져요. 돈을 붙잡고 살잖아요. 광채가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이 돈 한순간부터 존경이 갑니까? 왔다 저 할매는 돈밖에 모르네. 왔다 저 용감탱이는 돈밖에 모르네. 근데 돈을 붙잡고 살면 광채가 사라지지만 십자가를, 이 새벽 예배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새벽 예배를 십자가로 여기면서 새벽 십자가를 붙든 장로님, 권사님 얼굴에 광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인생의 영광입니다. 십자가만이 나를 빛나게 합니다. 십자가만이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라. 어젯밤에 공부한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를 자랑해라. 인간은 자랑질을 많이 합니다. 손주 자랑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 원칙을 정했잖아요. 찜질방에서 손주 사진 보여주면 10,000원, 식혜 사기. 근데 요즘에 자꾸 우리 원칙을 깬다니까요. 동영상은 50,000원. 원칙을 지키시라고요. 그 10,000원을 받은 뒤부터는 손주 사진을 확실히 같이 봐줘야 돼.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줘야 돼? 예쁘다고 말해줘야 돼. 근데 10,000원을 안 주는데 뭐가 예쁩니까? 애가 다 그 애고 그 애지. 아주 이뻐 죽겠다는 거야. 그렇지, 손주는 예쁘지. 근데 남에게는 안 예쁘다고 별로.
똥이나 싸싸고 말이요. 울기나 했었지 뭐가 예쁩니까? 근데 10,000원을 내면 예쁩니다. 동영상 보여줄 때 50,000원 내고 보여주란 말이에요. 나 같으면 손주 50,000원 내고 자랑하는 게 좋겠다. 손주 없이 50,000원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자랑을 하고 살아가. 근데 바울의 자랑은 유별났지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유일한 길이니까. 틀리지 않는 길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 믿는 것조차 말하지 못합니까? 청사교인인 것이 뭐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합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긍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은 뭐가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 부끄러운 거지.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적용하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지요. 그러므로입니다. 앞부분을 받는 거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은 십자가를 알았으면, 은혜를 알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또는 십자가를 알았으니, 은혜를 알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살아내라. 이제는 적용하라. 신앙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론은 항상 삶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열매로 압니다. 삶으로 압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는지 은혜 받지 않았는지는 삶으로 압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은 삶으로만 됩니다.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므로 너희 몸을, 너는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신약 신앙의 가장 충격적인 표현이지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산 제물이 되래요. 살아있으면서 제물이 되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계속 죽어라, 매일 죽어라,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선택해라 는 뜻입니다. 이게 구약의 번제, 전제와 같은 원리입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번제는 부분이 없어요. 전부입니다. 조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분의 헌신을 받지 않습니다. 한쪽은 세상, 한쪽은 교회 안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전부입니다. 전부. 이 단어가 십자가 신앙의 핵심이에요. 전부 드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부분적으로 드리죠. 시간 조금, 마음 조금, 헌신 조금 안 한 게 아니라니까.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어떤 모임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구색 맞추기 식으로 인생을 사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역사도 못 일으킵니다. 우리는 전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죽지 않으면 그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죽으면 많은 열매가 일어난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오늘날의 현실을 볼까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매우 바쁘지만 깊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매우 많지만 성경에 말하는 교회라는 측면과 다른 형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숫자 정도였거든요. 집에서.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사람이 죽어나가도 모릅니다. 숫자가 엄청 많아졌지만 강하지 않아요. 커졌지만 거룩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죽지 않기 때문에. 죽으려고 신앙생활 한 게 아니라 살라고. 나도 살고 내 자식도 살기 위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죽지 않아. 예수를 이용해서 살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요즘에
교회를 이용해서 지 배를 불리려고 하지 지 인생을 걸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 봤습니까?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지금 교회들이 변화가 없는 게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마귀가 속삭이죠. 죽지 말고 다 가져라.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네 눈이 밝아질까 봐서 그래.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어때? 하나님이 그러네 이거. 선악과를 범할 때 모든 걸 다 먹고 이것만 먹지 마라 그랬는데 왜 먹지 말라고 왜 한 줄 하냐?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자기 아래로 두려고 마치 한 것처럼 속삭이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광야 시험 때도 마귀는 속삭였죠. 마태복음 4장 9절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걸 내게 줄게. 무슨 말이에요? 죽지 말고 세상을 다 갖는 법이 있다. 십자가 없이 왕이 되는 법이 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겪는 갈등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목사로서 겪는 갈등입니다. 왜 나만 해야 합니까?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죠.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본능 아닙니까? 근데 또 물어봅시다. 목사가 죽지 않고 목사가 썩지 않고 교회가 되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뻔히 봤을 때 목사가 전부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후생 맞추기, 청사교회도 한기퉁이, 광신대도 한기퉁이, 나라사랑도 한기퉁이. 목사가 그러니까 자꾸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일부만 여기다가 이렇게 쏟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은 목사를 믿고 따릅니까? 목사가 죽지 않고 교회가 사는 법이 있냐고요. 양육사들도 아는 진리입니다. 가정교회 캠프 하나만 가도 양육사가 가장 큰 놈을 섬기지 않으면, 돈으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 한 번 냈다고 캠프가 되는 거 아니죠. 속이 썩어지고 천불이 나고 진짜 전라도 말로 오바이트가 날 정도로 역겹고 짜증나고, 그때 한 번이라도 성질 내면 캠프가 돼요 안 돼요? 양육사들 돼요 안 돼요? 운전을 하다가도 올라오는 게 있고, 고기를 굽다가도 올라오는 게 있고, 캠프를 계획했다가도 올라오는 게 있는데 9번 참다가 한 번 성질 내버렸어. 캠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님이 찾고 짐이 찾아버리면 싹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끝까지 감정도 참고 피곤도 참고 섭섭이도 참고 끝까지 참을 때 캠프는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캠프 다녀와서 감사헌금이 올라옵니다. 이번 캠프 때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캠프 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육사도 아는 진리요. 젊은 것들, 네가 무슨 믿음이 있냐 하는 그들도 아는 진리라고. 내가 죽지 않고는 되는 법이 없구나. 내가 제일 어렵고 힘든 부분을 헌신하지 않고는 캠프는 안 되는구나. 자, 자원에서 하나씩 골라봅시다 할 때 제일 큰 덩어리를 양육사가 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캠프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 지금 시행 못하는 가정교회는 그 가정교회입니다. 양육사가 또는 총무가 제일 큰 덩어리를 감당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니까 못 가는 겁니다. 십시일반 5만 원씩 똑같이 내자. 안 됩니다. 다 5만 원 내는데 나만 50만 원 냈어요? 한두 번이지. 왜 나만 50만 원 내야 되냐? 부인이 푹 찔러. 앵간히 당신만 뭐 봉인가? 당신만 자식인가? 자식은 5명인데 왜 당신만 한가? 이 집 조만간에 망합니다. 분명히
썩어지는 한 사람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럼 여러분, 내 돈 아껴가지고 우리 집안이 망했어, 나만 살았어, 그 인생에 산 겁니까? 아니, 우리 식구가 많이 있는데 우리 식구들한테 돈을 투자해본들 어차피 같이 망하니까 내 돈만 빼가지고 나만 살고 다른 식구는 다 죽어버렸어. 그럼 내가 산 거냐? 여러분은 식구들이 다 죽고 나만 살아도 또 나만 살아남았다, 기쁘다 이래요? 명절 때 갈 때도 없고 올 때도 없는데 그게 산 것입니까 그게? 우리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사탄 마귀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요. 형제도 없어, 자매도 없어, 오갈 데도 없어. 임덕균 집사도 고백한 게 뭐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청사교회가 달려와서 예배해 주니까, 천주교들하고 집안이. 근데 우리 청사교회가 와서 짧은 예배 한번 드렸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됐고, 청사교회를 위해 내가 죽겠습니다. 아니,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속삭입니다. 교회에다가 네 마음을 쏟아본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야 편하게 적당하게 해라. 그래서 교회 죽었어, 나만 살았어, 그게 사는 거냐고요. 부모가 희생할 때, 부모가 내려놓을 때, 부모가 참고 견딜 때, 부모와 자식이 싸울 수 있지요. 근데 결국은 누가 집니까? 부모가 집니다. 아무리 이상한 엄마도 끝내 딸을 이기지 않습니다. 썩어집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집안이 비로소 살아납니다. 교회 안에서요,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막 주인의식을 가지고 선지자의식을 가지고 지적질을 하고 교회를 막 개혁한다고 이렇게 하는 집, 나중에 보면 교회는 개혁시켰는데 자기 집 아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종놈입니다. 나는 모자란 놈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온전히 그 세월을 견뎌낸 집은 자식의 부흥을 보더라고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모임의 회장을 하시든 양육사를 하시든 어떤 교회 담임 목사를 하시든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인생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승진을 하고 싶어도 백주를 못 쓰잖아요. 여러분이 술자리를 갑니까? 여러분이 돈을 줘서 승진하고 싶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만 나를 높여줘야 돼. 하나님만 나를 승진시켜.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밖에 없잖아. 근데 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어드리지 못하냐고요. 두 마음 품고 사는 인생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원리니 어디를 가든지 적용을 해라. 부흥의 역사를 파보면 반드시 온전히 인생을 걸었던 웨일즈 부흥도 이반 로버츠, 광부 출신의 청년, 인생을 걸고 부흥을 위해서 재물이 되겠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은 지금도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웨일즈 지역에 이반 로버츠. 그런데 물론 지금은 할머니만 남아있지만 평양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 한국교회 초기 부흥도 새벽마다 통곡, 금식, 헌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꼼수로 살지 맙시다. 희생으로 삽시다. 지금 시도 통합 시장이 세워지는데 이렇게 막 지금 서로 연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서로. 근데 꼼수가 아니고 진짜로 나보다 네가 똑똑해서 내가 물러날게, 꼭 통합시의 위대한 시장이 되어줘, 이렇게 물러난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역사적인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꼼수로 어차피 표가 나오지도 않을 것,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줄타기를 하듯이 이렇게 내가 후보직을 내려놓고 당신을 도와, 이런 식으로 하는 인생은 역사가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전부를 쏟고 온전히 쏟을 때 내 인생의 행복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리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산 재물이 되어라. 살아있는데 재물이 되라. 가는 곳마다 날마다 죽어지고 네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라. 나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제발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지겠습니다. 온전히 죽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흥회를 마무리합니다. 물론 오늘 오전 기도회 때 또 한번 가상칠은 중요한 말씀 공부하려고 하지만, 제가 십자가 원리 부흥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딱 8번 설교 준비했는데 오늘 정리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 가든지 죽어도 살겠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죽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으로 살겠고. 계시록 11장에도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분명히 죽었잖아요. 그리고 성길에 그 시신이 던져졌잖아요. 사흘 반 후에 생기가 들어와서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합니다. 찬양을 맡아도 내가 죽어야 찬양이 되는 겁니다. 적당하게 그냥 때우는 식으로 안 됩니다. 뭘 해도 내 인생에 전부 썩어지겠다는 이런 결단의 고백이 그 자리에서 생명을 만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구색 맞추기식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그 모임이 전부, 조금 적용이 다른 경우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도 오늘 오후 2시에 만납시다 했는데 그 중간에 어떤 모임을 또 끼워 넣고 2시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차를 마실 때도 그 순간을 집중 못하고 똥 싸러 3번 갔다 오고, 그 순간에 또 핸드폰 문자를 또 10번 보내고, 뭔 대화를 할 때 갔다가 무엇이 떨어지고 깨지고 집중이 안 되는 인생, 무엇을 이루는 것 봤습니까?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되는 것 봤습니까? 선거운동원들이 지금 이 통합시장 후보들이요, 연설 한번 쫙 하고 나면 표가 된 줄 알아. 웃기고 계시네. 연설 듣고 누가 표를 찍습니까? 연설 끝나고 나서 어떤 개인적인 모임에 와가지고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면서 진정성을 느껴지게 할 때, 그러니까 온전히 네가 오늘 하루를 나를 위해 쓰겠다는 마음을 보여줄 때 내 표가 움직이는 거지. 훅 돌아가지고 백윤영 목사님이 부탁해서 전화 한 통 드립니다, 문자 띵동 보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사업을 그따위로 해서 사업이 된다고 보십니까? 오늘 나를 만나기로 했으면 나하고만 대화를 해야지, 왜 중간에 누가 끼어들고 거기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오늘 이 모임을 위해 내가 온전히 죽는 거예요. 전부를 내어주는 겁니다. 한 사람과 만남을 가질 때 전부를 내어놓는 겁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제일 미안한 말이지. 목사님 바쁘신데, 목사님 바쁘신데. 어떤 사람 만날 때 바쁘신데, 그러니까 내 태도에 문제가 생긴 것도 있고, 자기 생각 속에 나를 위해 온전히 하루를 내어줄 만한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목회의 아쉬움입니다. 전부를 내어주는 목회가 돼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전부를 내어주는 목회. 내가 뭐 인기 연예인 스타입니까? 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한 사람씩 만나고 다니면 뭐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는 이 선거 후보들이 지들이 스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얼굴 한번 싹 보여주면 표가 싹 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원리를 깨달아서 어디 가든지 살려내고 부흥을 만들어내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됩시다. 십자가를 아는 단계를 넘어 십자가를 살아냅시다.